밤하늘 은하수를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은 은하수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미린의 은하수를 보면 공포감이 든다,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깔려있는 그 수많은 별들이 구름처럼 느껴지고 그 구름들이 쏟아져 내리는 듯이 느껴지거든요. 가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처음 이 세상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평화로웠을까?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는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동산이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약속을 어기며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낙원으로 들어가는 문도 다 닫아버렸죠. 그 이후로 이 땅의 자연은 점점 더 무너져 내려갔습니다. 인간이 꾸며놓고 만들어 오는 동산도 잠깐만 손을 떼고 지나면 폐허가 되고 말더라고요. 이 세상에 파괴되어가는 현장을 한번 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모의 권력을 이용한 학교 폭행 논란, 성윤리의 파괴, 보험이나 살인 청부, 계약 결혼 이혼의 급증, 동성애의 급증,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꽉 차 있습니다. 신문을 보기가 싫을 정도로 부정적인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이 시대가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시대임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 현상, 해일, 지진의 대형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당장 최근에 일어난 튀르키예, 시리아 7.8, 7.6 강도의 지진이었어요. 어제 타지키스탄 7.2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 여러분 10시 27분경 일본 홋카이도에서 6.1 거대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긴 지금 전 세계 지질학자들이 수년 내로 1년 내지 2년 내로 9.1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아놓은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안전한가요? 우리나라 지진 통계를 보면 아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17세기 우리나라 100년 동안의 지진이 몇 번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00년 동안에 30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지진, 진도 2.0 이상의 지진을 찾아보니까 1980년대 10년 사이에 20회로 늘었습니다. 100년 동안에 30회에서 이제 10년에 20회. 1990년대는 연 30회. 그리고 2014년까지 약 49회로 늘어납니다. 그런데요, 2016년 252회의 지진이 우리나라에 일어났습니다. 2017년 223회, 2018년 115회 조금 줄었죠. 그리고 2019년 이후에도 계속 매년 100번에 가까운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2월 아직 되지 않았는데 벌써 훨씬 많은 20회에 가까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자연의 위기 상황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인 겁니다. 무서운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 사스 난리가 났었습니다. 조류독감, 초비상에 걸렸었죠. 유행성 감기, 에이즈, 암, 점점 불가항력적인 상태의 전염병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3년간
코비드19라는 무서운 질병의 도전에 팬데믹 상황까지 몰렸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질병의 발생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웃기게 경제는 발전했는데 그 대책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전공학의 위기 상황을 좀 볼까요?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유전자 임신은행, 하나님의 능력에 도전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온 세계가 그 위험성에 치를 떠는 시대가 됐죠. 유전자 조작은 앞으로 괴물이 나타날 때 온 세계가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랄 정도로 변화되는 일들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예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이제 많이 발달해서요, 이젠 작은 나라에서 조건만 갖추면 쉽게 핵무기를 제조합니다. 북한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외치고 싶지만 이미 핵무기 제조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 폐기물을 바다에 묻고 핵폐수도 바다로 버려서 지금 점점 더 바다의 물고기들이 방사능이 오염돼 가고 있다고 합니다. 홋카이도 쪽에 핵 폐수를 버리고 나면 약 5달 뒤 제주도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물고기가 잡히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우린 제주산이라고 먹겠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무한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게 무서워졌습니다. 자동차 하나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 자동차는 컴퓨터 시스템이 거의 반을 차지합니다. 반을. 거기다 지금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완전히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시동이 걸리고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급발진이라는 이 이유도 모르는 이것이 사람을 생명을 던져버립니다. 급발진이 왜 일어나는가? 다 압니다. 아는데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답이 뭔가요? 컴퓨터 에러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그 대처법이 나와가지고 봐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다는데, 아니요, 대처법이 없습니다. 그것만요? 아니요. 집에 요즘은 자물쇠도 다 번호로 띠띠띠띠 누르죠? 그것도 컴퓨터입니다. 이것도 에러가 나면 망치로 때려 부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답니다. 전자파 이상으로 에러가 나는 컴퓨터가 많아지면 이 땅은 앞으로 복잡해질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죠. 종교적 갈등은 또 어떤가요? 이미 이곳저곳에서 시작되었는데 세계 이슬람 인구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인류학자들과 사회학자가 앞으로 한 10년 정도가 지나면 이 이슬람 인구가 기독교를 넘어설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서양과의 충돌이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잡지사 더 엣지라는 잡지사에서 세계 석학들에게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이 참 위험한 생각인지를 좀 적어서 보내달라고 질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석학들이 보내온 것들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모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네, 생명공학입니다. 생명공학을 이용한 치명적인 미생물을 만들어낸 이것이 앞으로 인간을 파멸로 몰고 갈 거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코로나19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이 만들어낸 거라고 말하고 중국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렇게 만들어낸 미생물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모를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유전자를 바꾼 아이를 낳을 방법들도 모색하기 시작할 거다. 영화에나 나오는 듯한 그런 이야기, 그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보고서에는 실제로 그렇게 아이를 유전자 조작해서 태어나게 해서 강화된 근육을 가진 군인으로 길러낼 방법을 연구한 나라가 있다고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참 놀랍죠. 이게 인간이 가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그 석학들 중에 신에 대해서 물어본 질문에 대해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수학적 확률 계산법에 따르면 신이 존재할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인간의 타락, 에덴 동산 이후 최고의 극에 달한 것 같습니다. 인간 부패의 순서는 영혼의 부패, 삶의 부패, 그리고 이 땅 자연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점점 더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러한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자연을 바꿨나요? 아닙니다. 자연을 바꾼 게 아니라 우리의 회복을 위해 제일 먼저 시도하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호세아 2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땅은 곡식과 포도주에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순서를 예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도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새롭게 하신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 회복하여 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부패한 이 세계를 인간 심령부터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스스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당신이 창조한 인간들을 통하여 수많은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우리가 각자 짊어지고 각자 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가 짊어지겠다고, 너희들은 새로워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였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인간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인간의 죄짐을 예수님 당신이 짐이라고 받으시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받으셨어요. 왜? 우리의 죄짐을 당신이 짊어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례는 인간과 함께 인간을 위해서 인간들의 회개에 고백을 하는 자리로 스스로 예수님이 가셔서 인간들의 죄짐을 직접 짊어지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라는 세례 요한의 음성을 듣고 아니라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을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아십니까? 모두가 다 다르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떻게 살고 누가 어떻게, 아니요. 큰 흐름은 똑같습니다. 태어나지요, 살아가지요, 죽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 좀 더 먹고 좀 더 지니고 좀 더 어떻게 즐기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태어나서 살고 죽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죽음의 부활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아나게 하십니다. 바로 누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은 영벌로 가고 만다는 것이죠. 어느 인간도 어느 철학자도 누구도 이 길을 제시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길을 제시해줄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보편적인 삶은 이 세상에서 주어진 시간과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것은 믿음으로 살 때 그 믿음으로 천국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힘을 입고 산다는 거죠. 두 세계를 의식하면서 천국을 그리워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의 많은 것들을 멀리 쳐다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주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어보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서부터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성도는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파괴되어가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것, 성도들의 사명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분명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천국의 영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셨죠. 그것이 이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가만 정리해보면 첫 번째, 심령의 회복이 있어요. 너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심령도 회복시켜 주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전달, 울고 있는 사람이 웃을 수 있는 길, 절망에 빠진 사람이 소망을 갖는 길, 지옥 가던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길, 만일 그런 길이 있다면 맞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 인간이 바꿀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지금 이 지구는 마지막 종말의 상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경험을 갖도록, 그리고 경험을 하도록 애써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동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보낸 70인의 전도대와 같이 자원하면서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냥 예수님이 선택하신 70명인가요? 이 시대에 복음을 증거할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바로 내게 맡기신 겁니다. 바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난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네가 천국 가도록 내가 너를 이끌었는데 너 말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네가 좀 증거해 줘야 되겠다고 부탁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짐작하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보는 것이죠. 그 경지가 어디 있냐고요? 우린 모릅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반드시 하늘나라가 그에게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간직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자를 사랑하십니다. 옛날에 한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난생 처음 우리나라에서 고기를 먹어봤는데 이게 평생 먹어보지 않은 단고기를 드신 거예요. 단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개고기입니다. 이 개고기를 드신 거예요. 이 평생 개를 잡아먹는, 상상도 못했던 미국인이 한국에 오니까 한국은 다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갔겠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전하려니까 이 개고기를 자꾸 먹으라고 권하니까 이걸 먹고 울렁거리는 마음으로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아버님, 어젠 눈 딱 감고 난생 처음 개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며 저를 대견스러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친해져서 전도가 쉬워졌어요. 근데 큰일 났습니다. 여름 내내 개고기를 먹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한 달이 넘어 있다 편지가 도착했는데 답장이, 아버지가 보내준 답장은 간단한 성경 구절 한 말씀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붙들고 그 선교사님이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버지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첫 번째로 삼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을 받은 심령들이 이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창조되었음을 뜻하고 이 우주가 그분에 의해서 지탱되어 나간다는 뜻이죠. 만물을 자세히 보면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연의 힘이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그 굳은 땅에 새싹이 돋아나고 바짝 마른 나무줄기에 가지에서 싹이 돋잖아요. 도저히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바짝 얼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거대한 힘의 원동력, 이것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 섭리하심은 인간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분은 인간의 걸음을 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자연환경도 세밀히 관찰해 보세요. 태양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음식물과 신선한 공기들, 자연 만물들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환경과 나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중에 가장 멋진 선물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나를 초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나를 모르셨고 나도 주님을 전혀 몰랐는데 나를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생활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오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 생활 속에, 가정 생활 속에, 신앙 생활 속에, 교회 생활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지금 내 앞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모든 것을 찾아내는 이번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 회복입니다. 이게 우리의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사회 회복. 인생은 나그네로 가지만 인간이 이 지구상의 역사의 주인공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환상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그는 가려던 방향을 바꿔 유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아야 합니다. 그냥 내 고집, 내 아집 가지고 난 죽어도 갈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 놀라운 사업의 중심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끄심에 딸려가는 종이 되어야 하는 거죠. 바울은 기나긴 인생의 여정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붙잡혀가 죽임을 당하게 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남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뜻을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현대 목회와 신앙의 삶의 중요한 관점은 봉사와 복지에 있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하는 것이 현대 교회 성장의 지름길이다 말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든 어려운 이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교회로 남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을 찾아주는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엄마 품처럼 느낄 수 있도록 교회를 통해 나타내는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가능하면 베풀어주고 가능하면 나누어주고 가능하면 사랑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대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하박국의 이 이야기를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꼭 간직하시길 바라요.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하박국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합니다.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